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2월 1일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수요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응답하심이 또한 우리 모든 삶에 또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가까워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빌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내용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돌물이 두렵지 않고 잠거미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대신아.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빌 것이 없도다. 아멘. 계속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찬양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받아줘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받아줘서 주님 경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받아줘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회복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수요 예배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소. 내가 너와 함께 오늘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 모든 심령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신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더욱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남은 생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오. 신이 역사하여 주시오. 함락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오.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인하여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도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을 높여드리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모든 귀신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인들이 살아와 이전에 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 들응답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13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17절 읽고 18절 이렇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아멘. 예, 어느덧 이제 1월은 지나갔고요. 오늘 2월 1일 첫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정말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세우신 우리 종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동일하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임하시고 영적 권위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조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2월달입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답지 않은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다가 이제 어제 또 오늘 또 눈발이 날리면서 이제 영하의 날씨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요일하고 이제 토요일 날도 보니까 영하권으로 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 또 추워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감기에 특별히 더 이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주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집에 계시고 또 감기로 인해서 아직 집에 계시고 있다는 분들의 소식이 들립니다. 다행히 이제 코로나 증세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이제 감기인지 이게 코로나인지 잘 모르시다가 검사를 해보고 나서야 이게 감기가 아니고 코로나였구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감기기가 있으면은 그 자가 테스트하는 그 기계로 한번 자신을 이제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인은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혹시 또 몸이 좀 연약한 분들과 만날 경우를 대비해서 본인의 병이 혹시 코로나가 아닌지 확인해 보시고 이제 사회활동 계속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들 감기하고 코로나에 계속해서 이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은 그 지난 주일 말씀 그 뒤로 계속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니까 이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이제 궁금해하고 무슨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지 다 알려달라고 이제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실들을 모두 숨김없이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말을 해줍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엘리 제사장의 집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이제 용서도 안 해주신다고 말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담담하게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말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왜 엘리 제사장은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을까요? 지금 엘리 제사장은 그 자기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죄를 지은 아들들을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마음은 엘리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쩌면 이제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어떤 그 직책에 대해서 이제 다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던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처분대로 이제 기다리던 그런 그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의 집을 벌하시겠다고 하는 말을 사무엘에게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그 리더나 그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잘못한 것을 이 리더들에게 말하면서 그 잘못된 것이 밝혀졌을 때 거기에 대해 이제 반응하는 그 행동들이, 반응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리더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대표적입니다. 엘리 제사장이나 이제 사울 왕 같은 경우가 그랬고요. 그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그냥 자살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고, 이제 사울 왕 같은 경우도 이제 도움을 받아서 죽긴 했지만 뭐 자살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뉴스를 보면은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분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밝혀졌지만 끝까지 잘못을 안 했다고 우기는 지도자들이 있는 반면 그냥 자살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합니다. 생명은 물론이고 이제 영혼까지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과연 엘리 제사장이 지은 죄하고 또 다윗 왕이 지은 죄를 저희가 압니다. 이 두 사람이 지은 죄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 사람이 지은 죄가 더 클까요? 당연히 다윗 왕이 저지른 죄가 더 큽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회개한 것은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보다 이제 더 악한 일을 했던, 제 생각으로는 사도 바울이 더 악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도 바울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사용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만약에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사무엘과 같이 아마 엘리 제사장도 다시 들어서 사용하셨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라면서 지난주 말씀, 이제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일상이 이제 사무엘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사무엘은 그대로 이제 백성들에게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자연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아직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12지파가 이제
골고루 이제 분포해서 살았는데 그때마다 이제 각 지파를 리더할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지파에게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당할 때 그 지파에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한 지파를 이렇게 지키도록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한 후에 이제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그 단지파는 원래 유다지파 옆에 땅을 원래 분배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힘센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단지파가 많이 그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단지파에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유명한 사사인데 그 단지파의 사사 블레셋과 싸운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단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에게 맞서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죽고 나자 계속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괴롭힘을 당하던 단지파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그 지역을 떠나서 북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원래 분배받은 땅은 유다 지파 옆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으로 가서 거기다가 자신의 그 땅을 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지파는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그 땅에 거주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북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남유다하고 이제 북이스라엘로 이제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북쪽에서 쳐들어온 그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망하게 되는 지파가 바로 단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12지파 이름을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는 그 세월에 따라서 그 12지파 이름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야곱의 12아들이 그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러던 것이 애굽을 탈출할 때는 그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없어지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두 지파를 대신합니다. 하지만 또 재밌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12지파 이름이 다시 나오는데 그때 12지파의 이름은 레위와 요셉의 이름이 레위와 요셉의 이름 중에서 다시 요셉과 레위 이름이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어떤 지파가 빠지냐면은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집니다. 신기한 것은 단지파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었는데 세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2지파에서는 완전히 지파 이름이 빠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단지파라는 지파는 이제 영원히 세상에서 없어졌을까요? 그 많은 그 신학자들이 말하기는 처음에 하나님이 배분해 주셨던 그 유다 지파 옆에 블레셋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에 있지 않고 마음대로 자신들의 그 지역을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단지파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북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북쪽에 있는 지파가 이제 단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 성경에서 말할 때 이스라엘 땅을 말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남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부엘세바라는 지역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게 되고 그 밑은 사막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지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원래는 각각의 그 지파마다 사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 지파를 대표하는 사사가 아니라 이제 12지파를 대표하는 사사로서 또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영적인 권위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권위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돌아보면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영적인 권위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또 지금 한국의 큰 교회를 또 이끌고 목회하시지만 사람들로부터 많이 욕을 먹는 또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목사님들이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권위가 이제 떨어졌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달하는 사람이 영적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전달을 잘해서 영적 권위를 그때 받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이만큼 올라갔구나, 이게 나의 권위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권위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권위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권위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그 혼이 있지만 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지만 그 외에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사였다가 타락한 그 마귀와 귀신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창조자 되시기 때문에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십니다. 근데 그 다음이 천사들이고 그 다음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간들은 천사에 비해서 영적 권위가 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다는 뜻은 천사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1절 보시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이제 승리한 후에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씀으로 이기신 후에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천사보다 높아졌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53절에 보시면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있을 때 이제 베드로가 막 칼을 들고 휘두르면서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사를 다스릴, 천사를 호위할 영적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십니다. 이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귀신들이 쫓아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병이 고쳐지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이 귀신도 못 쫓아내고 병도 못 고쳤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영적 권위가 없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을 따라서 병 고치려고 했던 그 술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권위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실 때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이 쫓겨날 줄 믿습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시기를 저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또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을 잘 따르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영적 권위를 높여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지 한 지파의 사사가 아니라 모든 백성을 이끄는 또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 권위는 사람들의 향한 그 권위가 아니라 또 천사보다도 높은 권위라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호위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천사들이 나와서 추종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자에게 또 천사들이 호회할 것이고, 또 천사들을 또 기도를 통하여서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든 영적 권위를 또 저희들에게 주셨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움직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건강 주시고 또 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또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그 세대에 사무엘을 세우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참으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동일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사무엘과 같이 한 시대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92장 우리 1절 부르신 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중보의 기도를 드리면서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를 또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그 영적인 권위 가운데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 미국을 향해서 기도하고 모든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어가고 또 타락되어진 그러한 이스라엘 그 세대 가운데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에 하나님 운영하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에 또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점점 자유와 공정 하나님 정의가 사라져가고 있는 그러한 민주주의가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 조국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심판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부흥의 물길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건강으로 남은 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가는 그날까지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남은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형통 하나님의 딸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무장같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아버지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 Holy Spirit, Holy Holy Spirit,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조차 참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며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과 이 땅과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정말 놀라운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주의 말씀과 더불어서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뜨거운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